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페이지 67쪽입니다. 신약성경 책 67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라. 한 번 더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번 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번 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토요일 날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 토요일 날 무슨 느낌이냐 하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거리를 그냥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뺨을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제일 저의 기분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고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을 가질 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일 새벽에도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원고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일부 설교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1부 지나고 2부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설교 1부 설교와 2부 설교를 보시면 설교 내용이 전혀 달라요. 한번 1부 설교를 들어보고 2부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설교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에 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설교 원고를 쓰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보세요. 오늘 드디어
방역 정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날짜를 기가 막히게 하셔서 이틀 전에, 이틀 후에 하시든지, 이틀 전에 하시든지, 이틀 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시든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는데 방역 정책을 바꾸셔서 이제 세 분이 자가격리가 됐었는데 자가격리가 이제 풀렸어요. 내일 그냥 가서 PCR 검사만 한 번 더 받으면 다 풀려요.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방역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 바로 이틀 전에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아직 이게 뭘 위한 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이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또 저녁 기도회에 저녁 기도회가 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인원이 작든 말든 안 되면 아내하고 나하고 두 사람, 부목사님까지 세 사람 같이 하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저녁 기도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모든 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신비하고 좋고 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안수해 주시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이제 고쳐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주님께서도 못하실까?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크기가 아닌 주님의 크기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크기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크기로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크기로 사시는 분입니까?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요즘 의학은 많이 발전해서 일부는 시각장애인 중에서 일부는 수술로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고침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나오게 했고 이 믿음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의 결정권을 인정합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즉시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주님이 어딘가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는데 어디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어디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그냥 안수해 주시지 않고 침을 뱉으세요. 눈에다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주님이 이 맹인에게만 하신 일이에요. 다른 맹인한테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치료의 공식이 눈 고칠 때는 침을 탁 뱉는다, 그리고 안수한다, 그런 공식이 없어요. 침을 뱉으세요. 왜 침을 뱉으시지? 그리고 나서 안수해 주세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즉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즉시 안수해 주시지 않고 막 끌고 다니세요.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침 위에다가 안수를 해주세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주님이 행하시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지요. 그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결정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면 아무데도 못 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겼다는 거예요. 결정권을 맡기자 하나님이 모세를 기적의 도구와 통로로 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어디 가서 전도할까? 자기가 계획하지 않아요.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늘 주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주님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렇게 인도하세요. 바울의 인생의 결정권을 바울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울을 기적의 도구, 치료의 도구로 쓰세요. 어느 정도 강력하게 도구로 쓰셨느냐?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결정하시는 그 뜻대로 다 이루시도록 그렇게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 받는 사람, 주님이 복되게 쓰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으로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안수를 해주세요. 너무 독특하지요?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를 해주세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눈이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셨는데도 온전하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눈은요, 온전하게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보이느냐? 안수 후에 물으시니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어야 그 눈을 뭐 했을 겁니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눈을 뭐 했을 거냐? 안수 받았는데 깨끗하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은 안수 받았는데 못 고쳐졌네?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안수 받았는데 못 고쳐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치유를 받는 중입니다. 나는 고침받고 있습니다. 나는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예 못 보던 사람이 조금 보게 됐잖아요. 희미하지만 흐릿하지만 조금 보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조금 더 고쳐주시면 깨끗하게 고침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한 번 더 안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주님께 두 번째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밝히 보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망스러운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응답의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그냥 실망하고 멈추실 거예요? 아니지요. 오늘 이 맹인처럼, 이 시각장애인처럼 주님의 응답이 사인으로 온 건 온 거잖아요. 온전한 게 오지 않고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셨구나. 응답의 사인이 온 거예요.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뭐예요? 조금 더 기도해. 그 사인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기도 응답에 지연이 있을 때에도 지금쯤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이 되던데 나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이에 마귀가 끼는 거예요. 마귀가 끼어서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그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요. 기도한 후에 작은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응답이 오는구나. 응답의 징조로 삼아요. 내가 기도한 건 이만큼인데 주님이 요만큼 주셨네? 실망하지 않아요. 조금 주신 건 뭐예요? 이제 큰 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징조가 임한 거예요. 그때는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선배님 중에서 복사기가 필요해서 복사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옆에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 교회에서 복사기를 교체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복사지 필요해? 복사기를 구했는데 복사지가 왔어요. 복사지를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를 탁 끊고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됐어요. 뭐지? 이건 뭐지?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이 내가 복사기 달라고 했는데 복사지를 주시나? 이건 뭐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한참을 그냥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개척교회 목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만. 그리고 화가 났어. 기도를 그만뒀을 텐데 이분이 조금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바꿔주셨느냐? 복사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복사지는 복사기가 필요해. 복사기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사기를 주시기 전에 순서를 바꿔서 복사지부터 먼저 주십니다. 복사기 없이는 복사지를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사기를 먼저 주시지 않고 복사지를 먼저 주십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이제 복사지는 왔으니까 복사기 주세요.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복사지가 올 때까지는 한 달이 걸렸는데 복사기가 올 때까지는 여러분 이틀 걸렸어요. 이틀 만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복사기가, 그것도 끝내주게 좋은 복사기가 도착했어요. 작은 변화를 여러분 온전한 기도 응답의 열쇠로, 징조로 받아야 합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딸 이름이 수아예요. 그 수아가 갑자기 급성 간염에 걸렸어요. 눈이 노랗게 되고 배가 부풀러 올라서 여자애가, 그것도 어린애가 복수가 차서 배가 불룩해요. 긴급히 병원에 입원시키고 위급한 순간을 지내야 하는데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턱턱 막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때 이인호 목사가 깨닫고 알았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 못하는구나. 기도란 매일매일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구나.
기도란 두려움과 싸워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구나.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은호 목사는 청계산에 올라가서 딸을 고쳐주시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여러 시간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실까? 기도하고 상관없이 의사 잘 만나고 약 잘 먹어야 치유되는 건 아닐까요? 과연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 시간 기도를 드렸는데 의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심은 금방 근심으로 바뀌고 근심은 금방 낙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 겪는 일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후에 낙심이 돼서 집으로 운전할 힘이 없습니다. 멍하니 오랜 시간 차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다.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고 살아야 할 목사다. 그런데 내가 만일 딸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너는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평생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를 그만둬야 한다. 너의 선택은 한 가지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어라. 다시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젠 그만 믿어라. 이젠 그만 믿어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인호 목사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내용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소리를 내서 말을 했지만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이인호 목사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일도 잘하자.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일도 잘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딸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인호 목사가 기도한 것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딸이 눈에 보이게 차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언제 이렇게 차도가 생겼느냐 물었더니 바로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입니다. 소생이 힘들어 보였던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크기로 살지 않고 주님의 크기로 삶을 삽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내가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여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온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번 더의 싸움입니다. 한 번 더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 싸움이 승리할 거냐,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패배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전한 응답이 오지 않고 실망스러운 응답이 왔을 때에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기로 살고 주님의 크기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응답을 받기는 어려우나 주여,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불평하기는 참 쉽고 포기하기는 참 쉬우나 주여,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화도시원의 가족들, 주여, 응답받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기대가 어긋난 순간에도 주여, 한 번 더 분명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응답, 온전한 응답,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바를 분명히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옵소서.